택한 이유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기적, 제목을 기다림,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헤롯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은 것도 40몇 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자기 과시와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런 헤롯이 기독교,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점점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죠? 보시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쟁이 한 명 탁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왜냐하면 소수민족이었는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이 유대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여든 야든 이렇게 막 공약을 막 날리잖아요, 그죠? 막 20대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막 이렇게 공약을 날리는데 저게 진짜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면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죽이면 요거는 그냥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베드로를 잡는 순간이,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럼 유월절 기간은 어떤 경우도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가두고 난 뒤에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처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오늘 주제인데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처형 전날 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사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수를 당할 바로 전날 밤에 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날만 새면 끌려나가 목배임을 당할 참수를 당할 참인데 그 최후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유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적은 극적인 사건이 기적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13장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탈출을 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 그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 뭐 수영선수 조련 외에는 건널 수가 없겠죠. 그죠?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황제를 필두로 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마차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양쪽 옆은 바위산이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른쪽도 바위고 왼쪽도 바위산이었고 앞으로는 바다였고 뒤에는 적군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이제 길르앗을 지나서 완전히 이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정말 기적적으로 또다시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만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니 3,700년 전이니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조선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이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째까지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번 돌아라. 그런데 언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6일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일 때도 시작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6바퀴 돌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7바퀴째 여리고 난공불락이었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기적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장까지 내려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위에 되겠지.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경주자와 같다. 그 경주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알 수 없고 방역당국도 추측하는 것뿐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1차 대유행 때 2차, 3차까지 유행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5차, 6차까지 대유행이 왔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이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전날 밤까지 기다리며 내일이면 참수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할 때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 하지 마시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완전히 불가능할 때, 기적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불가능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완전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기적이라 부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죄인이면 어떻게 옥에 가둬놓냐면 보통은 독방에 가두든지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두 사람을 같이 묶어둡니다. 죄인들을 묶어두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교도관.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관을 같이 묶어둡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두 군인에게 착고를 같이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묶여뒀을 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네 조가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거는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탈옥할 수 있는 모든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두 군사에게 묶였지요. 양쪽에 자기 손과 발을 다 채웠죠. 거기다가 4명이 한 조, 4개 조가 지키고 있죠. 이거는 뭐 탈출을 자체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나도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탈출 가능성은 제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작은 가능성만 있어야 기대합니다. 가능성이 제로면 우리는 다 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성이 제로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손톱만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언제 일어났냐 하면 호련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조가 없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어떤 가능성의 전조가 있었고 뭔가 풀려질 가능성이 있는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호련히 전조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 정말 손톱만큼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바퀴 돌면서 뭐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둘째 날 돌 때 위에 있는 게 조금 무너지고 한 여섯 날 때쯤 되면은 대문이라도 뭔가 한 거 삐그덕거리고 성문이라도 뭔가 조금 무너질 것 같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 기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섯째 하루씩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곱 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일곱 바퀴 순간이 끝나는 그 순간 호련히 갑자기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견디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가 전날 밤 기적을 맛보았으며 가능성이 제로일 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적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근데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조금 다릅니다. 5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온 교회가 매달렸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숨어서 기도했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서슬퍼렇게 잡아가고 있었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6월절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와서 그 집에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멈췄습니다. 달도 멈췄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5천 명이 굶주려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그 바닷가에 있는 5천 명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가 남는 500여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지 않을 때 반석을 쳐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번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 둥지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동학생부 청년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유지하기도 힘든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한 해 우리 당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부활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새생명 축제와 총동원 주일을 하자고 결단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떠나고 기도하다가 다 포기하고 나아가더라도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용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에게도, 제 개인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킬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확신을 가지고 처형 전날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던 베드로처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대를 접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 기적을 맛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